자, 그럼 오늘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살펴볼 설교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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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제법 길었습니다.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어본 이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가지고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있나?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깨달음을 주신다라면 그 깨달음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는 입술이라든가 입술의 열매라든가 혀의 권세라든가 말에 관한 이야기가 제법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봅니다. 대표적으로 잠언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꼭 직접적인 말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고 해도 간접적인 표현까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꽤나 많은 구절들이 혀의 권세나 입술에 관한 것이나 말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만큼 말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뜻이 될 테고 말이 가진 힘과 능력 그리고 영향력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합니다. 대놓고 혀의 권세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입술이나 혀나 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또는 이 말을 의미하는 성경의 원어를 비교적 잘 알고 때로는 사용도 하고 들어도 보았을 겁니다.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헬라어 로고스는 말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의미 또는 생각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이 대화를 뜻하는 다이얼로그잖아요. 로그가 로고스에서 왔고요. 다이는 둘이라는 뜻이니까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말이라는 의미에서 다이얼로그가 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성경 어떤 구절에 보면 3번 연거푸 이렇게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느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니라. 번역해보면 태초에 말이 있었다.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일 수 있다. 태초에 뜻이 있었다. 이 뜻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뜻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에 의미가 있었다. 이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의미는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현대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용어에도 분명히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아마 2번 이상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뜻 또는 의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의 한 분파 중에 의미치료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그 의미치료를 하는 분파의 그 치료 기법을 로고테라피라고 부르거든요. 그 로고는 그때는 의미요법이라고 번역하는 의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사도 요한이 적은 요한의 이 복음서, 요한복음이 왜 로고스를 하나님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적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말과 뜻,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존재는 절대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생각과 다른 말을 자주 합니다.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과 말이 항상 일치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가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말을 할 때가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 담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완벽하게 생각과 말이 일치하는 존재는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에서 그의 철학적 사고가 로고스가 하나님이구나라고 깨달은 이후에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또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사이에 그대로 일치하는 유일한 절대자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네, 이렇게 생각한 요한의 선포, 그리고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천지,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면서도 하나님께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머리로 구상하고 생각하는 것 동시에 그것을 말로 표현했을 뿐인데 구현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어두운데 빛이라도 있어야겠어 라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허투루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분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우리들의 말도 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원이. 그러니 말은 영향력이 있죠. 말만 영향력이 있습니까? 생각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또는 말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생각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제 경우에는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조언을 하기를 그러면 말부터 한번 바꿔보십시오 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이 언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언어를 배움과 동시에 말로 돼요. 머릿속에서.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게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고 머릿속에서 언어가 돌아다니죠. 집에 도착하면 씻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다라면 말을 먼저 바꿔라 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말을 바꾸면 생각이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다시 말과 행동도 바뀐다라고 해서 말과 생각의 상호 우월성이라는 개념을 심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는 인물이 선지자, 곧 예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을 조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사야가 뭔가를 봐요. 주께서 저만치 높이 들려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먼저 봅니다. 환상 속에서. 그리고 그 환상을 조금 더 자세히 주목해서 보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그분의 옷자락이 이렇게 늘어져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하늘하늘한 커튼이 드리워지고 그리고 팔랑팔랑 거리듯이 공간을 채운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그 보좌 주변에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공중에 떠서 서 있는 것이니까 당연히 날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날개가 6개예요. 2개로는 지금 날고 있는 것이고 2개로는 얼굴을 가렸고 2개로는 발을 가렸다. 자, 이런 장면을 보고 있던 이사야는 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뭔가를 듣습니다. 천사들이 날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장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온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찬양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봤고 들었는데 또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 천사들의 그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됐던 찬양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들의 곡조가 붙어 있었던 말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문제방에 터가 요동치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기는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런 말 있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천사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전을 가득 채운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눈에 띄게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다면 그래서 찬양을 틀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보고 듣고 또 보았던 이사야가 이제 말을 합니다. 화로다. 나 이사야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많은 백성들 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찌하여 이 부정한 상태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 하나님을 보았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게 요약하면 죄인인데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한탄한 겁니다. 다시요. 봤죠? 들었죠? 또 봤죠? 그래서 뭔가를 말했죠? 그랬더니 또 뭔가를 보게 돼요. 천사 중 하나가 불젓가락으로 불꽃이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자신에게 날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자신의 입술에 대는 것을 보고 느끼게 돼요. 보기만 했을까요? 또 듣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날아온 천사가 이사야가 방금 말한 것을 듣고 반응하면서 말해주는 거죠. 보라, 이 숯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만 들은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의 음성도 듣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을지가 되게 궁금해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표현했을 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면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예요. 대표적인 것이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실 때도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얻었으니 혹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우리처럼 될까 하여 내보내시는 장면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이사야에게 다 들리도록, 사실 이 앞에 이사야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이렇게 말할 때에도 보내는 그 누군가가 또는 누군가를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 중요했기 때문에 마치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듯이 그런 경우에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한 명밖에 없는데 이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사야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런 내용이었다. 보고 듣고 또 보고 듣고 말하고 또다시 보고 들은 뒤에 결단하는 말을 함으로써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전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설교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인들 중에 거주하면서 주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주를 보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 나 죄인인데 죄인인 가운데 주님을 봤으니 나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모든 죄인된 백성들을 향해서 왜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술만 부정하고 행동이 부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입술만 부정하고 생각이나 마음은 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항상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자, 일단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결한 입술로, 거룩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과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의 모습, 구체적으로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악하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악한 너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죄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입술은 모든 악한 것들이 배출되는 배설구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잘 돌아보면 불평, 거기서 죄는 시작돼요. 저주, 욕설, 비아냥, 비방, 거짓, 이간질 다 말로 하는 겁니다. 사탄이 뱀으로 나타나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의 아내였던 하와를 꼬실 때도 말로 꼬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말은 함께 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스스로 이 내면의 부정함을 입술이 부정함으로 표현한 것이고, 자신의 입술을 통해 악한 죄를 지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린 겁니다. 그러니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화로다, 드디어 망하게 되었구나. 이 말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다니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입술의 부정함은 천사가 숯을 가져와서 입에 대면서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입술의 부정함을 해결했더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언을 당합니다. 들은 거죠. 그리고 이사야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렇게 응답하게 된 겁니다. 공교롭게도 예언자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가 그것이 필요한 시기와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맡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이 선지자로서 또는 예언자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부름을 받은 소명직이 입술을 사용하고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에 담아서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술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부정한 입술에 그리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서 그것을 전하는 대언가로서의 역할이 주어졌다. 이 말은 수출되고 입술이 정결해지기 전과 후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정체성의 변화가 입술과 혀, 말의 변화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 사람 좀 변했다. 말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 생각하는 것도 좀 달라졌어.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외웠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게 되었다 이런 거잖아요. 변화되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변화라고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마음의 변화 없이, 정체성의 변화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환상 속에서 보았던 하나님과 천사의 어떤 행동들과 나를 향한 그런 어떤 처치들을 보면서 변화된 겁니다. 처음에는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죄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대언자, 곧 예언자가 된 겁니다. 천사가 행한 일로 인해서 입술이 정결해졌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러운 입술과 혀, 그리고 말에 뭐가 담겼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담길 겁니다. 이사야와 같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사야 6장의 메시지와 로마서 12장 2절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하는 것이니까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의 생각을 대체 뭘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채우셔야 한다라는 점에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도록 실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식상한 결론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목회자의 설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절 읽지도 않으면서 나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말의 변화로 우리들의 입술의 열매가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혀의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을 대체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한 입술, 부정한 혀, 부정한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입술로 부정한 것을 이제는 동시에 담을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채우는 말의 삶, 입술의 삶, 혀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찌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더러운 입술에 거룩한 말씀이 담긴 것, 이게 은혜예요. 더러운 입술에 때로는 찬양이 담기고 때로는 기도가 담기고 때로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사용하고 흘려보내는 거룩한 도구와 통로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해서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돈을 맡은 것, 맡기는 게 예금이듯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잘 전달되도록 거룩한 입술과 거룩한 혀의 권세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